통칭 사단의 세력이라면은 그냥 사단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하면 사단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단 마귀가 이렇게 부리는 짐승이 있고 그 짐승의 충성함을 쫓아다니는 그 하수인격인 거짓 선지자, 이렇게 굳이 이름을 붙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삼위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란 뭐냐? 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 세력, 정치 세력, 경제 세력으로서 이들은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결탁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세력들이 그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을 잘 이렇게 규합하면서 결국은 어디로 끌어가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바벨탑을 쌓고 그를 통해서 사단을 숭배하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자는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거짓 선자가 뭐냐? 구약시대도 거짓 선자가 있고 이 시대도 거짓 선자가 있습니다. 근데 거짓 선자는 종교 지도자, 박수무당, 이단, 사이비, 교주.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간과하기 쉬운 것이 거짓 복음, 유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거짓 선지자인데 사실상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참 소름이 쫙 끼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유사 복음,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것인지 이게 다 거짓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성초도 목사입니다만 늘 조심스럽습니다. 성도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것처럼 목사일 중에도 사단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서는 교회 시대의 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늘 사탄의 세력이 더 강력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세상은 아마 갈수록 더 평안해 보이고 좋아질 것입니다. 인간이 살기 편한 모든 시스템들이 우리 생활 속에 긴밀하게 장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살기 편하다고 해서 우리 영적으로 좋아진 것이냐? 그것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영적으로는 갈수록 타락이 극대화돼서 예수님과 살기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상이 난무할 것이고 종교와 거짓 복음이 보편화될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그만큼 혼란을 겪게 되고 미혹에 시달릴 것이고 자칫하도 핍박에도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참 이탈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미 복음이 다 흘러 지나간 이후에 세계는 급속히 쇠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대에서 선교사가 철수하는 시대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살 공유가 된 사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기어들어와야 됩니다. 버텨내지 못합니다. 이건 한국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일찍부터 유럽을 그렇게 그런 기조에 이렇게 물리게 했고 이 영향이 좀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의 최초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인데요. 1866년 대원군 치정 3년째, 그때가 1866년인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국에 있는 웨일즈 하노브교에 있어요. 하노브교에. 근데 이 하노브교의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였고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한국에 선교사라고 보낸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면 27살이었습니다. 27살. 27살 이 토마스 선교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도 전혀 아니에요. 성경 좀 주고 죽었어요. 그래서 목병을 당해 죽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신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성경 읽어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발전해 세워진 것이 그 유명한 주시의 목사님이 있었던 산정현 교회 있죠. 그 산정현 교회가 모토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참 역사가 참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한국에서 최초 성경을 파송했던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 성도 몇 명이냐면 지금 4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안타깝죠. 한국 성교사 파송인데 그 교회가 성도 4명밖에 없어요. 할머니들만 4명만 쪼글쪼글해가지고 그 성도예요. 한국 돌아가시면 몇 명이 남을까 이제.
그런데 참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한국 분입니다. 한국 목사님이 그게 담임 목사로 지금 계셔요.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한국 사람이면서 보면 참 또 하나님 하신 일을 또 참 이렇게 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네,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 교회가 다 이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얼마나 회복될까, 이게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얼마나 다시 영적 회복될 수 있을까,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믿음이 탄탄해지겠지만은 아닌 경우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교회는 더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부정적인 전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이제 예수님께와 참 이렇게 애정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어느 쪽으로든지 세상의 시스템이나 세상의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이 깊숙이 교회로 파고들어오면서 교회를 가만 내버리지 않습니다. 눈에 말씀드렸으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교회는 정말 심각한 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소수인권법에서 밀어붙이는데 이것이 되면 정말 교회는 심각해질 겁니다. 이게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지 정말 아찔하게 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문화적인 면에서 있어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무슨 오징어 게임이 또 세계를 강타했죠. 80개국에서 시청률이 1위라고 그러는데 오징어 게임 또 뭡니까, 또 미나리, 또 그게 또 뭡니까, 또 기생충, 그 다음에 BTS, 전 세계는 지금 현재 한국이 문화의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강의할 때 한국을 모르면 안 된다고 해서 한국을 강의합니다. 한국의 K-팝이 뭔가를 강의하고 그 강의를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듣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한국 모르는 사람이 없고 완전히 다 전 세계에서 한국은 정말 문화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면에서 참 한국이 많이 알려지니까 좋은데,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교회들은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문화의 아이콘이 뚜껑 열고 들어가면 뭡니까? 이게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편으로 흘러가는 문화가 아니고 더 치밀하게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문화를 공급하는 아이콘은 좋은 건데 국가가 재정적인 면에서 이미지에서는 좋아질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정말 한국이 희한하게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인구 비율에서 세계 최고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한국이 또한 문화적인 면에서 전 세계를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시켜버리는 또 이런 이중적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깨우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황송하고 죄송스러운 일이죠. 급속히 타락시키는 이 문화를 우리 한국이 퍼뜨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한국도 이상이 높아져가요. 이게 우리가 겪는 현실의 삶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나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강력해지고, 영국에서 한 20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 회장님 계십니다. 저와 동갑인데 지인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국에 다양한 통계들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당신이 신문사 싸움을 20개, 유럽의 20개국의 나라를 상대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니까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유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국의 통계를 좀 다시 저한테 보내달라 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분이 결론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를 볼 때 한국만큼 잘 먹고 잘 쓰고 잘 입고 사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것을 자랑스레 생각해라,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수치를 딱 보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객관적으로 다른 외국에서 평가할 때는 굉장히 지금 현재 한국은 튼튼한 나라고 굉장히 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 영국이 성장했던 것의 이면에 영국이 많은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영적으로 타락시킨 것처럼 비틀즈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비틀즈가 얼마나 또 영적 혼란스럽게 했습니까? 전 세계 영국을 알린 유명한 가수였지만은, 우리 한국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얼마나 한국 이상을 많이 떨쳤습니까? 제가 15년 전인가 미국에 있을 때도 봐도 강남스타일 있었어요. 강남스타일. 근데 저도 강남스타일 뭔지도 모르고 가는데 미국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강남스타일. 신호등인데 젊은 청소년들이
신호를 그냥 건너지 않고 전부 다 주저앉아 이렇게 해가지고 뛰면서 강남스타일 하면서 이렇게 신호를 건너고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강남스타일 해보라 하는데 쪽팔리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저 사진 찍고 그래 길거리마다 애들이 그냥 안 다니고 걸어다니고 몰래면서 말 타고 뛰어다니면서 강남스타일 하고 다니고 있지. 그러고 나서 전 미국인지 한국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더해요. 한국 모르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겨울연가 가지고 일본에 강타했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연극, 영화, 뭐 노래, 음악, 미술, 한국 빼놓고 상대한다. 그런데 이것이 한편은 우리의 국적을 높이고 국격을 높이고 프라이버시를 높일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다. 그에 휩쓸리면서 우리는 거기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영적에서는 정말 피폐하기 십상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도 이 문제를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어떻습니까? 자꾸 이런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열심히 사람들이 자꾸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8절입니다.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럼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시대의 풍파에 쫓아가고 이 시대의 조류에 침몰할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부딪히더라도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표대를 바로 세우고 붙잡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럴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현재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생각하면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작정한 때가 되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최후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10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읍들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유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쓴 용어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용어 먼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들이 짐에 널리 퍼지는 성도들의 진과 진이 뭐고 또 사랑하는 성읍들을 두른다는 무슨 말이냐? 성도들의 진이란 뭐냐면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을 말합니다. 마귀의 진이 있죠. 마귀 새끼들이 모이는 것은 마귀의 진.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성도들의 진. 성도의 진은 어디냐? 교회가 성도들의 진입니다. 이 사단이 성도의 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책들 보면 잘못 해석해서 크게 양해받기 쉬운데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은 새 예루살렘 갈 거예요. 새 예루살렘 이 땅에 내려오니까 이 땅에 마귀들이 새 예루살렘 무너뜨리려고 덤빌 것이다. 에워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참만은 맞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 클까요? 이 땅이 클까요? 새 예루살렘이 커요. 그건 우리가 성경을 잘 분별해야 될 거고요.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이 교체가 된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이란 뭘 의미하냐? 모든 범우주인 교회 연합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을 말합니다.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해요? 한국만이 아니고 영국만이 아니고 미국만이 아니고 일본만이 아니고 중국만이 아니고 온 세계적으로 이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들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에워싸고 덤벼든 때가 주님 못이 임박한 때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면 전쟁이 치러진다. 사단의 세력들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영적 전쟁이 어떻게 들어오냐? 우리의 정서를 파고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사회 경제 시스템으로 정치의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타고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음모론에 또 치중하면 곤란합니다. 음모론은 또 문제예요. 이게. 음모론이 또 인본주의적인 또 이런 색깔을 가지고 인본주의로 파고들어오는 이 음모론도 우리가 조심하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에서 알려주는 바가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몇 가지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를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통해 보여줬습니다. 불로 심판은 뭐냐? 하늘 유황불이 떨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노아홍 시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이 창이 열려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집에 불난 불이 아니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탄의 세력은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데 세 번째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쉼이 없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 그 심판이 이룰 거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지옥이라고 상상이 됩니까? 이 땅의 고통 비교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건짐 받았습니까? 네.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뭘 더 바라고 살겠습니까? 이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성도들의 천국의 소망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라.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죠. 천국이 없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이유가 어디가 있고 우리가 예수 찾고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천국이 없다면 그건 아니다. 이 땅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들은 세상에 너무 이렇게 애걸복걸 그냥 집착하면서 몸부림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걸 물러나십시다. 크게 남 상처 주고 짓밟으면서 이득 챙기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조만간 세상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의 재를 만나든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비 없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은 간비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주는 사라지고 흔적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 잠시 잠깐 있을 온 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현실만 바라고 산다면 이 인간이 얼마나 불쌍해요. 짐승도 자기 먹고 살 걸 생각하는데 인간은 그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라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우리가 짐승처럼 세상 내 밥벌이를 찾고 다니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분명히 이 온 우주는 사라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해요. 이 땅이 리모델될 것이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온 우주를 천국으로 바꿀 것이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다 성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혼란스럽지 않도록 누가 그런 말 하더라도 속지 않도록 말씀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그랬죠. 창조를 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 영은 안 죽지요. 영혼은. 이 영혼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우리 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영혼이 살아요. 몸을
바꿔서 썩지는 몸이 있고. 그럼 우리 천국 가면 서로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사람 날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지금 이 영혼이 갔기 때문에 알아봐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고 다 있어 괴로워요. 그럼 천국 가서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그럼 언제 하냐? 이것도 몸이 변화되면서 영화로 변화되면서 우리 속 사람도 기억되지 않도록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좋은 기억으로 남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성화의 완성, 그래서 죽음입니다. 육신적인 죽음. 그 다음에 완전히 우리가 영혼이 천국에 살 수 있도록 한번 변화를 겪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화, 그래서 영원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성화의 완성과 영화를 통해서 이 땅에 있던 어두운 것들은 다 벗겨지고 새롭게 됩니다. 그 어떻게 도망가냐면 우리가 금을 재련하죠. 금을 재련하면 금이 도망가요? 찌꺼기가 도망가요? 찌꺼기가 도망가 순수 금만 남처럼 천국에 사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이 땅의 기억은 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좀 하세요. 천국 가도 다 잊어져. 다 가는 거 이렇게.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네. 천국에서 안 보려면 모르니까 보려면 좀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항상 있는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하늘 새 땅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서 3장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찬양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리모델링한 것도 아니고 천국은 이 땅과 차원이 되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땅은 시간과 물질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3차원의 세계입니다. 천국은 다 사라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 물질을 초월한 세계, 공간을 초월한 영적 세계가 분명히 실제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물질로 구성된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은 몸을 입고 변화되어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실제하고 바울은 이 세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3층전에 가서 보고 나니까 정말 너무나 환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죽고 살기로 작정하고 죽고 살기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천국을 봤기 때문에요. 분명히 실제한 사실. 이것을 본 자는 이 땅에 실시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초점 어디에 살 것이냐? 이 땅을 보지 말고 천국을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가서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와서 재림해서 우리를 데려다가 어디로 가요? 그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라에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굳이 성경을 왜곡해가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뭐 버려져서 모든 이단들은 이 땅에 천년왕국 있다고 이 땅에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때 영적인 연단이 많을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인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서 지혜는 무슨 지혜를 말할까요?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깨달을까요? 성령이 감동해야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적인 지혜가 있는데 영적인 사람,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뭐가 있어요?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바로 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연단이 자체가. 다른 거 한줄 들어도 새벽기도 하면 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새벽기도 벌써 목사님 만해요. 또 다들 너무나 힘들어. 일어날 때 보면 지구가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기도해야죠. 그래야 나의 영혼을 지킬 수 있죠.
성도를 위해서 지키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죠.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힘들어. 예수님 때문에 참아줘야 하는 게 너무 많아. 확 하고 싶은데 내 성질머리 같으면 그냥 뒤집어 버리고 싶은데 뒤집었다가 또 나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또 아이고 목사란 게 그러면 또 누가 욕먹어요? 주님이 욕먹어. 그래서 참아야 돼. 그런 게 많죠. 살다 보면. 그죠? 또 위에서 하는 사람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 꼭 저런다고. 꼭 시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참아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해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악한 사람은 갈수록 악을 행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줄기가 싹 나눠집니다. 그 줄기 스타트라인이 어쩌면 이번 코로나 사태일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거룩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반대로 아닌 사람들은 악한 일에 더 가까이 다가설 거예요. 쫙 나눠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가짜 하나님의 사람이 나눠집니다. 유사 복음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는 것처럼 진짜 크리스찬이 있고 유사 크리스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잘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연단이 많지만 우리 예수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대충 종교생활을 하면서 괜찮다고 믿고 가다 보면은 그 끝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깨야 합니다. 내 영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다니엘 같은 영적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목매여 살다 보면 영적인 일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하다가 돌아가지고 죽으면 되겠어요. 이거. 그냥 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어도 불평하지 말고 주님 나라 바라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11절 14절은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들의 심판이여 그들의 추종자들의 심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4절 말씀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최후의 심판이 이제 끝난다는 것입니다. 단락을 짓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도 다른 책들인데 그 책들이 뭐냐?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기록한 책들.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고 요한계시 2장 11절 14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 기록된 자는 뭐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어떻게 심판하느냐? 이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행위로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심는 대로 악을 저지른 대로 심판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다시 생각해보면 그 심판에는 자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지옥불에 던져지기 위해서 하는 마지막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기겁할 것입니다. 또 하나 불신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옥 형벌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지옥도 여러 군데 있겠죠.
아주 무서운 지옥들이, 다양한 지옥들이 있을 것이다. 강도들은 강도들이 가는 지옥, 또 음란한 사람들은 음란한 곳에 가는 지옥,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 받는 그 지옥,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 형제, 일가, 친척, 부모가 그래서 가 있다면 이건 너무 심각한 거죠. 그런데 전도의 기회도 이제 막혀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갈수록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내지 못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마 코로나 끝나고 아마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그 상태로 가게 될 수 있어요. 더 강박해져 가니까요. 못 받아들여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을 얼마나 정하실지는 모르죠.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세대 오실까, 다음 세대 오실까. 제가 이런 말씀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오해 없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내 세대 주님 오시기를 바라고 살고 있고요. 다음 세대까지, 우리 아들들, 딸들 세대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 기대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기도하면서 시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하죠. 그러다 빨리 오면 어떡할까요? 또 아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믿음의 방향을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언급한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될 겁니까? 이미 얻었습니까?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질 거예요? 이미 옮겨졌습니까? 이미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심판이 없어요. 자꾸 이렇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셨다가 또 찬양한 게 있고, 저녁 끝에 또 한 번 또 요동을 차다가 또 예수님 또 재림해서 민자 안 민자 다 100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건 종교적 사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해요. 학교 강의할 때. 목사들의 무식은 범죄다. 그건 죄악이다. 잘못된 죄악이다. 그 사실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에 뭘 말하는가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잘못 가르치면 그것 때문에 영혼이 망쳐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목사의 무식은 죄다. 제가 그 말을 자주 강조합니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악착같이 가지고 턱걸이 가지고 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이미 다 결정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먼저부터 사냐, 죽어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몸만 이 땅에 있고 있을 뿐이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심판에 뭐가 있어요? 심판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진실로 반복하고 사실로 확실히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는 자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옮겼느니라가 미래요, 과거요, 과거 완료요. 과거 완료요. 끝났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에 대해서 도무지 인정을 못하고 시비가 많아요. 안 받아들여요. 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잘 들었을 거예요. 세상에 착한 사람도 많은데 왜 착한 사람 다 지옥에 가고 예수 믿는다고 아무나 천국에 가냐. 뭔가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지옥에 보내주시느냐.
많은 지 없습니다. 또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서 영원히 벌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거라면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심정은 이해됩니다만은 문제는 진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비하지 말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비할 줄은 알면서 안 믿을까요?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받아들이면.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하시냐? 요한시 20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정하지 못하건 간에 상관없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걸 생각하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천만 다행입니까? 자꾸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주장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사람 말 듣고 좀 착각에 빠지고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는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이 사람들 문제가 뭐냐? 진리를 다 알았는데 말씀을 듣지를 몰라서 문제지만은 최소한 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 인간이 누군가를 아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봅니까? 좀 성질 유순하면 착한 사람이고 성질이 억세면 좀 나쁜 사람이고 좀 착한 일 많이 하면 착한 사람이고 좀 별로 착한 일 없으면 그냥 안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기준을 뭘로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개념, 유적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문화권 속에서. 마누라 10명대로 살면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슬람 그쪽에서는요. 당연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네팔에서는 아들들이 셋이면 여자 하나만 며느리 들어가지고 아들 셋이 며느리 하나 되고 살아요. 잘한 건 못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쌍놈의 집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 가지고 선악을 판단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지해야 됩니다. 착한 점 많이 했다고 착하냐? 그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떠나서 본질상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성이 사라지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된다 하죠. 성화가 뭐냐? 내가 본질이 바뀌어져서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됐다. 그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악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악한 게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교회에서 실컷 은혜 받다가 할일을 하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머리 잡고 난리 벌써 정신 주잖아요. 새끼들 속이 패고 그냥 발버리고. 주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강해져 가는 것이 이게 성화입니다. 내가 뭐 달라지는 사람 좀 많이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어야 내가 좀 닮아가는 것이 놓아버리면 원위치야. 우리는 본질상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저도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렇지 아니면 저 장담 못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우리는 본성이 죄이다. 착한 사람이 따로 없고 악한 사람이 없다. 다 죄인이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그렇잖아요. 뭐 광시한테 사람 안 죽였으면 참 좋은 사람이고 정치 잘한 거다. 그 말은 똑같잖아요. 그죠? 도덕놈도 사기꾼도 도덕질 안 하고 사기꾼 안 쳤으면 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죄 심판에서 건지고자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살리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옥 못 보내서 다 지옥불에 안 달려는 것이 아니고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리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사단은 해계 없는 구원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 본인에서 안 바뀌는 거예요. 난 그대로 가는데 막 위로해주고 괜찮다 뭐 그런 사단의 방법입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회개해야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거기에 많이 물들었어요. 치유 회복 많이 물들었습니다. 회개 없는 치유가 있을까요? 회개 없는 회복이 있을까요? 용서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 있고 환경만 바뀌어지고 내 마음만 편해지기를 원해요. 이게 사단의 복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유사복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인데 그 심판에 건져내시고자 주님께서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이해해요. 멀쩡한 사람 하나님 지옥 보내고 엄포를 넣느냐? 그것이 아니고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한 생명 더 건지시고자 수많은 희생을 감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대속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해요. 뭘로 하려고 해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행위로. 사람이 얼마나 착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착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뭘 얼마나 깨달아야 구원을 받아요? 어려운 길을 찾아가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느니라.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또 공평해요. 다 기회를 줬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겠다는데 받으면 되지. 안 받아놓고 하나님이 또 원망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심보예요? 구원을 믿는 자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선물입니다. 굳이 거역하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유 달지 말고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유 달지 말고 믿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에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늘 뒤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당이 밝고 환해요. 예배당이 밝고 환한데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예배당 밝고 환해가기 위해서 스위치를 올렸을 뿐이에요. 그죠? 스위치만 올렸어 우리가. 근데 밝고 환해요. 그러면 스위치만 올리다 끝나냐? 아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발전소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발전소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 죽어갔고 거기서 또 선로를 깔고 전봇대를 세우고 연결하고 건물 짓고 하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발전소에 지어서 전기불 켜라는 것이 아니고 스위치만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넷째,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럼 구원 얻는 믿음이 뭘까? 우리가 여기서는 좀 양심적으로 깊이 있게 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뭘까? 참 한국교회 너무 가볍다는 게 있어요. 뭘 가볍냐? 구원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취급해요. 길거리 가다가 사람 붙잡아 놓고 저도 예전에 전도자 많이 했습니다. 붙잡아 놓고 억지로 그냥 뭐 말씀 듣게 하고 억지로 영접기를 시켜요. 다 따라서 하시오. 그럼 천국 갑니다. 해놓고는 이 사람이 바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시키니까 다 따라서 했어요.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하거든요.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구원관 이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되 진짜 믿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행함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한다면서 뭐 지업하고 불로 짖어요? 나는 사랑이 때문에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뭘 사랑 헤어져요? 사랑 붙어 살지. 사랑은 안 사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물론 나도 사랑이 있겠습니다만은 믿는 자는 그 믿음의 증거가 따라옵니다. 그 나무는 그 실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실과 때문에 나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하는 것은 실과를 맺는지 안 맺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믿는 건지 아닌지는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증거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라고 완벽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른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방향을 내 앞에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요. 아닌 사람은 지옥 가는 방향을 놓고 가요. 가다가 또 때 실수하시고 엎어질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호남선 탄 사람이나 경부선 탄 사람이나 차 안에서 넘어지시고 자빠지시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 떠보면 호남선에 탄 사람은 호남역에, 경부선 탄 사람은 경북에 도착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걸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진하게 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붙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 열매 때문에, 그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진짜 믿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 곤란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신앙이 하나 있으면 좋겠고 뭐 좀 은혜 받고 해서 예수가 필요해서 갖다 붙이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잘 보라고 했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죠? 나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 또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인. 그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 살더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후 심판과 천국 지옥은 분명히 사실이다. 신앙은 철학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만큼은 최소한 완벽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우리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장담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는 것인가 좀 장담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의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것 같죠. 80모도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90모도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인생은 내일을 몰라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 문제만큼만 절박한 문제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최광일 목사님 얼마 돌아가셨잖아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최광일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한 9살, 7, 8살은 더 많으세요. 이분이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운남생이 같이 상길려는 해발 4,000m 가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쪽 선교 갔는데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산소통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숨 쉬고 다녀야 되고 잠잘 때도 그냥 숨이 힘들어서 산소통 이렇게 두고 그냥 숨이 안 쉬면 산소 뿌리면서 자야 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분은 자기가 쓴 산소 저 춤이 필요 없다고 주는데 그 높이에서 뛰어다녔던 양반들 얼마나 건강한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불러놓고 성목사님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까?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을 떠나서 신체 나이로 형님 동생을 정합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형님이고 당신 내 동생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야우 동생이 이거 해야지 뭐야 지금까지 하고 이렇게 놀리면서 이렇게 장난 지났어요. 이 동생이 돼가지고 똑바로 행동 못 모시고 이렇게 그서치고 사모님한테 사를 사모님한테 사모님 최망희 목사 나하고 둘이 이제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우리 이런 거 나이 떠나서 내가 형님하기로 했고 최망희 동생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시 사모님도 그래서 사모님이 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했다고요. 건강하지 뭐 정말세 쌀값을 들어서 던질 정도 건강했대요. 지금도 팔팔해. 아직 뭐 악수하면 손이 부서져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건강한지. 그런데요 오늘 갑자기 인사도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딱 떠나기 날 꿈에 나타나대 새벽에 뭐 그냥 뭐 이게 뭐 의지하지 마시오 꿈은 뭐 꿈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근데
딱 나타났는데 제 앞에 딱 서 계세요. 제가 그랬죠. 세원이 목사한테 나 정말 돈도 없고 힘들어서 성경 그만둬야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세원이 목사한테. 속으로는 그만둘 마음이 없으면서 푸념 안 그러죠. 힘들어 죽겠어. 돈도 없고 어떻게 성경 이거 해야 될지 모르겠어. 정말 답답하다. 성경 그만두겠어 하니까 저를 탁 째려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성결을 돈으로 하나 믿음으로 하지.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가버렸네요. 제가 그래서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모님 목사님 주님 곁에 있지요. 나한테 허락도 없이 지 혼자 가가지고 내가 진짜 열불납니다. 주님, 사모님 목사님 엉덩이나 걸리면 매번 제 발 앞에 발발 주세요. 제가 그거 차세야 하는 인생 모르겠더라고요. 참 간단해요.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면 죽음의 날이 가장 절망적일 수 있어요. 이 사실 알고 진짜 예수 만나고 그 믿음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예수 잘 붙들고 하십시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